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것은 찬양인 줄로 압니다. 오랜만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정성껏 찬양 드렸는데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것도 흡족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눈에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걸 몰랐는데 지금은 어느 것 하나 안정된 상태인 게 없다는 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이 원리인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 마찬가지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이들은 언제까지나 승승장구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얼마 못 가서 무너져 내리는 것 요즘 특별히 여러분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아주 망하는 걸 많이 봅니다. 옛날 그 위대한 임금 다윗의 삶, 다윗 왕의 삶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의 삶은 물론 미약했습니다만 탄탄한 것 같았습니다. 견고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당시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장차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골리앗을 유별난 무기도 아닌 물맷돌을 던져서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말 그대로 승승장구 그대로였습니다. 사울 왕은 그를 군대 사령관을 삼았죠. 그는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싸우는데도 지혜롭게 싸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기고 또 이겼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함으로 그는 왕의 사위까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참으로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드러난 것 겉으로 볼 때는 그 이상 그 무엇도 부러울 것이 없는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목숨 걸고 충성했던 임금이며 또한 자신의 장인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일이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는 정말로 간신히 도망쳤죠. 아내인 미갈의 도움으로. 얼마 후 그 아내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어요. 당시 여자는 남자들의 어떤 부속품 정도 취급될 때니까 그걸 갖고 우리가 시비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다윗의 입장에서는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량하게 짝이 없는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허물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옛날 오늘 시인도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잘 믿고 바르게 살려고 애쓴다고 하는 우리들이 탄식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악인들은 죄값을 치른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의인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조차 할 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동번역 성서는 좀 더 쉽게 또 실감나게 이 이야기를 번역했는데, 기초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이 마당에, 이 판국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의롭다는 게 무슨 소용이냐? 그래요. 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10년 전 있었던 일본, 동일본 대지진 그 영상과 그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는데 정말 속수무책이더라고요. 10년 전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아직까지도 겉으로는 살짝 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수습이 안 돼 있다는 게 솔직한 고백 아닙니까? 정말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다만 할 수 있는 것, 달아나는 것뿐 없습니다. 도망가요. 빨리 도망쳐요. 그래야 겨우 살까 말까 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문제는 과연 도망치라고 하는데 어디로 도망쳐야 한다는 말인가? 이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린 도대체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그 마당에 어디로 피해야 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어디로 피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 많이 들은들 무너져 내리는 상황, 그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뭐가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네. 과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들려주는데 시인은 두 군데 피난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산입니다. 산. 1절 말씀에 있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아마도 다윗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산으로 달아라. 산으로 가면 안전할 것 같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적의 공격을 받을 때 주로 피신한 게 산골입니다. 산골짜기로 깊이 들어갑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의 고향이라는 풍기라는 데 가보니까 그게 그렇게 추천받을 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교통이 많이 발달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쉽게 가지만 꼴짝이 요즘도 한번 살짝 이정표 잘못 놓치면 어딘지 모를 구석에서 내가 있는 걸 봐요. 내비게이션 다 켜놔도 상관이 없어요. 그 산으로 가면 아마 안전하다고들 생각했을 것 같아요. 과히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두 딸과 함께 부랴부랴 산으로 도망쳤잖아요. 산으로. 과연 그렇다면 산으로 도망치는 게 사람들의 얘기처럼 정말 현명한 처사인가? 우리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진짜 그게 잘하는 것인가? 글쎄요.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면 높은 산에 날아가 숨으면 어느 정도 안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일단 새처럼 날개가 있지가 않습니다. 날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당연한 아주 가장 쉬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마치 날개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네. 그러나 말하자면 우리 인류에게 날개가 있었던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진화하는 과정 중에서 원래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하면 날개가 있었던 적은 별로 진화론자들도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간 있었더라도 이미 꺾인 지, 이미 사라진 지 오랜 날개입니다. 지금 날개 달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네,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인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를 얘기하자면 산으로 피한다고 할지라도, 산으로 도망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산으로 피한 적이 있어요. 산으로 피했어요. 그런 산은 그에게 피난처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걸로 피난은 갔지만. 그가 산으로 피하면 사울 왕도 산으로 쫓아왔어요. 사울 왕도 산으로 쫓아왔어요. 높은 산도 그에게 있어서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완전히 터전이 무너져 내린 다윗을 보호해준 피난처는 과연 어디였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 사람들은 뭐 그런 걸 갖고 피난처라고 하는 아니에요. 다윗만큼 그 혜택을 강하게 주장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사울 왕이 산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험한 산이 그를 보호해 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셔서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산으로 쫓아왔을 때, 사울 왕이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은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매일 찾았으니까 웬만하면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코앞에서도 못 잡았던 얘기예요. 눈 빤히 뜨고서도 못 잡은 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못 잡았던 얘기예요. 매일 찾을 때 늘 보호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숨기로 작정했어요. 본문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사실을 밝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러니까 다윗은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한 그걸로 인해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 피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난 안전에 장담할 수 없다니까요. 아무도 하나님께 피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터가 무너져 내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얘기인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터가 무너져 내릴 때 가장 안전한 곳이 물리적으로 어딜 것 같습니까?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땅 위에 있으면 땅이 꺼지고 산사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쓰나미도 있고 해서 위험한데 하늘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기에 제가 전제 조건을 붙입니다. 오늘의 과학이나 또 물리 현상으로는
꼭 안전한 것만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비할 바 없이 안전합니다. 네.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와서 모든 걸 쓸어가도 하늘에 있었으면 안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린 하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4절 말씀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여기서 하늘이란 것은 물리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터와 비교되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터 위에다가 가정, 인생의 탑을 쌓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터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터가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하늘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굉음을 내고 갈라지는 지진이 일어나는 그 순간 하늘은 고요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여기 매우 실질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다고 했고 우리는 땅에 있는데 날개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께로 오르느냐,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미시기 때문에 그 손을 잡은 우리도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늘로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보좌는 하늘에 있다고 그랬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성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로 날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은총의 구조라는 것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이미 그 오래전 옛날 야곱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다가 외삼촌 집으로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누워있을 때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간구한 게 아니고 그는 그저 피곤한 몸을 쉬려고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꿈에 보니 하늘로부터 그에게 사다리가 내려왔고 그 사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사다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친히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성전은 실제로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성전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적인 상황. 즉 다시 말해서 성전이란 하나님 백성들이 무릎 꿇는 곳입니다. 번지르르하게 지어놓은 웅장한 그 어디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터가 무너져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7절 말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여기서 정직한 사람이란 도덕적인 개념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터가 무너질 때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산으로 피해도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곧 정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다윗은 주님께 피했습니다.
주님은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패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터전을 너무 과신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것도 아니에요. 한 것도 아니에요. 건강 믿을 거 못 되고 번창한 사업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이란 것도 하나님 모시지 않으면 허물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주님 모신 그 교회가 교회인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야 할 걸 믿고 믿지 못할 건 아예 잊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데서 다시 말해서 여기저기서 터가 흔들리는 것을 요즘은 더 특히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옛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 믿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